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들, 경기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양궁을 기억합니다. 양궁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양궁을 배웠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양궁을 관심 가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메달을 땄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졌죠. 또 야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야구는 사실 출발할 때 한국 사람들 누구나 야구는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에 호주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호주 친구는 육상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TV를 아무리 틀어도 육상 중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유를 보니까 단순합니다. 메달권에 우리 선수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죠. 1등이나 또는 좀 잘 되는 것 같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좀 욕심이 많고 사람이 추악해서 사람들만 이런가? 저희 집에 고양이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더 재밌어요. 이 고양이들이 처음에는 좀 친했어요. 한없이 온순하고 귀여운 것 같은데 15년 된 친구가 우리 집에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성격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새로운 고양이가 왔을 때 엄청 갈구고 때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 4살 된 친구가 한 3년 전부터 이 15살 된 고양이를 보기만 하면 물어뜯어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거의 막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거의 격리 수준으로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가 1등이 되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1등이 된 자들을 또 1등이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성경에도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4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유대 2장에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4장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갔다가 다시 5장에선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어요.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2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다라는 곳을 지나갔어요. 즉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거려요. 어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가 하면 3절에 어떤 사람들이 바글거린다고 써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는요, 온갖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연못 주변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잔뜩 있었을까? 거기 뭐 용한 의원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들은 한 가지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전설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요. 그들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즉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천사가 와서 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네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모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전설이 사실이든 가짜든 뭐 연못에 들어가서 정말로 병이 많이 나았을까 생각해보면 알 수 없는 그때에 한 명만 낫는다니까요. 1등만 나니까 사실 수많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해줘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요즘 용어로 고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내가 1등 해보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왔겠죠. 38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열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아마 거기 사는 걸 보면 그냥 이제 그게 삶이죠. 그 사람도 이제 뭐 사실 포기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전설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 때 들어간다는데 이게 천사가 왔는지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첫 번째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간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명, 알 수 없는 바로 그때의 딱 한 명, 경쟁률이 장난 아닌 거죠. 마치 아파트 청약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 경쟁률을 뚫어야 낫는다라는 전설. 그러니까 진짜 병낫기 힘든 곳이 베데스다인데, 그런 소망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을까 싶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바글바글 거렸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경쟁을 뚫고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요, 몸이 불편한 병자들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넘겨줘야죠. 아니면 자리가 기가 막혀야 돼요. 물 바로 옆에 있으면 되죠. 시작 픽! 1등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최고의 명당 말고 완전 외곽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중간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이 병자를 봤다는 거예요. 완전 외곽이죠. 이 사람이 그 인사이드 안에, 베데스다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되게 난해하고도 힘든 거예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사람을 지금이다 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누가 먼저 병이 낫느냐 하는 이 치열한 경쟁 구도인데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끌어줄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위치 선정을 되게 잘해야 한다라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능력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병자라는 것 자체가 이 능력이라는 기준에 좀 벗어나 있고요,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나온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특징은 지금 인맥도 없고요, 포지션, 사회적 위치도 형편없고요, 능력도 형편없어요. 진짜 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좀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는 자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떤 거였냐, 당시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즉 건강을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대하는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무엇을 기대해요? 병 낫기를 기대했어요. 알 수 없는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 때래요. 알 수 없어요. 그때 그냥 무조건, 근데 그 사람들보다 먼저 경쟁적으로 1등 해야지 된다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우리 과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어떤 세계관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학을 가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프레임 속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대학만 좋은 데 가면, 인서울 하면, 대학만 스카이 가면, 또 대학만 의대에 가면 네 인생은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이야 라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지 않았나요? 저희 고3 때 담임선생님을 기억해요. 우리 담임선생님의 특징은 커플들을 그렇게 모질게 학살했어요. 진짜 커플 브레이커도 이런 브레이커가 없어요. 막 다 깨요. 막 상담해가지고 너 대학 갈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막 하면서 막 엄청난 팩트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 막 줘요. 어차피 대학 가면 너 안 만난다, 너네 안 만난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진짜 막 로미오와 줄리엣들이 나오고 막 대학도 재수하고 하는 친구들 많았는데요. 참 우리 또 대학 때, 고등학교 때 말하죠. 마치 대학만 잘 가면, 그래서 네가 과잠에 네임밸류 있는 학교에 저 관악구에 있는 또 요 정도 되는 거 입으면 인생이 풀릴 거야라는 프레임 속에 살죠. 하나의 베데스다였을 거예요. 사회 나오니까 또 어때요? 로또를 구입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죠. 또 경제적으로 결핍돼 있을 때 요즘은 어때요? 제 친구들은 요즘에 이미 요즘에 안부 전화가 아파트 어디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청약만이 살 길이다, 또는 막 주식 정보 막 기깔난 거 알려줘요. 자기네만에는 기가 막히다는데 모르겠어요. 번 친구는 많이 없어요.
네, 그 코인이다 해서 코인에 막 가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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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황천길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진짜 슬픈 현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거는 그 성악하는 분과 교제를 좀 나누는데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설교 때 써도 되겠냐? 그러시라고 해서 알게 됐는데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되게 우아할 것 같은데 그분은 백조가 밑에서 발 이렇게 발버둥 치고 그냥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오늘 내일 먹을 돈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오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막 잘한다고 칭찬받고 했는데 돌아온 현실의 그 어려움들. 그러니까 극소수만 빛나고 0.01%만 빛나고 교수가 되고 모든 걸 같이 나머지 분들은 진짜 그들이랑 얘기했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교회에서 솔리스트 하는 게 그들의 주된 생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좀 그냥 알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은 게 아이돌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엠넷에 보면 뭐 수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나 좀 뽑아주세요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꿈들이 간절하고 했겠지만 그 중에 된 사람은 극소수죠. 나머지 분들은 진짜 미안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는 일과 업종과 전공이 달라서 그렇지 대부분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요. 구조 프레임이 그래요. 극소수의 사람은 성공하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바라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나마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맥이겠죠. 예전에 한 영화에 98년도에 개봉한 영화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뭔지 이거 아시는 분은 아재예요, 그죠? 네, 네. 아버지가 뭐 하느냐 중요해요. 그때는 막 저도 어렸을 때니까 뭐 저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비밀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성공의 사제님인데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사역지가 힘드냐 했더니 그분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해요. 야, 성공해도 육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가 중요해. 왜 인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정치계에서 힘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경제계에서 힘이 있어요. 축하할 일이죠. 출발선이 다르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축하할 일이죠. 부러우니까 고마운 거죠. 도와줄 사람도 있고 확실한 인맥도 있겠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고민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없다는 말이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끌어줄 사람과 백그라운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인맥이 되게 중요하다면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든 위치를 좀 더 가까운 데 올라가려고 해봅니다.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문회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향후회에 의존하기도 하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3대 향후회 중에 하나인 해병대, 제가 해병대 사랑해요. 해병 전후회 아저씨들은 막 장난 아니에요. 뭐 인사하면 막 취업도 시켜줘요. 바로바로. 하고 막 길 가다 돈도 주고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위치들이 좀 많이 포함되십니까?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향후에 뭐 동문회 등등등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행이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았다는 거죠.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환자가 중간 앞에 없고 뒤에 외곽에 밀려나 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인맥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만한 압도적인 능력과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진짜 군계일학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압도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가 맨손으로 사업을 일굴 만한 능력이 있거나 압도적인 실무 능력을 보여줘서 회사에 원서만 넣으면 그 사람의 스펙에 그냥 실무 능력에 그냥 압도될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럼 범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는 건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과 영웅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우리랑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막연한 경쟁에서 승리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사실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한 상태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야겠구나 하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말은 해요. 너 왜 여기 있냐?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려고. 근데 사실 들어갈 의지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병이 낫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했지만 도와줄 인맥도 없고 성공할 수 있는 위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좌절 속에 살고 있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 앞에 두고 이 환자처럼 막 들어가 볼까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내 현실이 너무 비교가 돼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늘 좌절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38년 된 포기하고 좌절했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그에게 물어봐요. 야, 너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본 거죠.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상황을 말한 건 아닐 거예요. 병자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알았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낫고 싶냐라는 것이죠. 보통 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명석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거나 뭘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해요. 8절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그에게 좀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서 야, 너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8절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은 그냥 그가 막 7절에 나는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막 핑계 이런 건 핑계 대는데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자, 38년간 경쟁에서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병이 날 수 없었어요. 이 환자는 어쨌든 그 베데스다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능력도 없어요. 끌어줄 인맥도 없어요. 자리도 안 좋아요. 위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자격이 없어요. 너는 병을 날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요. 그는 회복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에 그 환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훌륭한 인맥이 있어서 낫느냐? 아니에요. 좋은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회복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답에 현명하게 대답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도 없어요. 인맥도 없고요. 사회적 위치도 없고요. 대답할 지혜와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처럼 신비해요. 근데 그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쩌면 아직 미래를 가야 할 청춘들에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경쟁 사회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도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인맥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지혜도 모자랄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영신교회 오기 전에 한 5개월 동안 알바처럼 생각하다 전업으로 하게 된 일이 있어요. 배달 일을 했는데 현대판 광부구나 하면서 현타도 많이 오고 막 했는데 그때 인생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저도 오토바이를 원래 취미로 타니까 배달하는 사람들 사실 좀 좋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구나 알면서 되게 재미있는 글을 아직도 기억나는 그 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 대학생들이 저처럼 막상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인생이 생각보다 이거 앞에서 사고 나서 죽고 이러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달하는 그 카페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배달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면서 글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며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자기인데 자기가 며칠 알바 때문에 이 배달 일을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배달일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공부하시라고 힘내라고 그거 하지 말고 뭐 비전을 갖고 뭐 하라고 막 이렇게 쭉 써놨어요. 한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그 친구가 말이죠. 그 친구 정도 나이에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글이 참 마음을 때렸어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노라는 명문대를 나오고 내노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명예퇴직하고 나서 그걸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고 사업체를 냈다가 또 실패해서 빚만 있어서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최근까지 거대한 출판업계 오너였는데 다 정리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분. 뭐 인생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같아요. 인생을 좀 길게 해보면 당신이 준비하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요 물레동 쪽에 어떤 나이 50 이상 돼 보이는 아저씨가 저한테 그때 와서 물어봐요. 이 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그 얘기가 짐작으로 이 아저씨가 지금 코로나로 오늘 회사를 그만두셨구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풀린다는 거죠. 그 경쟁에서 나는 절대 도태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도태된단 말이에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안 도태되고 그냥 쭉 살 수 있어요. 그렇길 바래요. 그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내 인생과 내 의지와 변수와 내 뜻과 좀 달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요. 너 낫고 싶냐?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들을 물어볼 거예요. 이 사회를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은 형제자매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지금 하시는 일에서 인정받고 정점을 찍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 형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틀렸냐? 아니에요. 맞아요. 청년의 때 비전 가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사세요. 저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기 영신교회에서 이 나라의 리더도 나오고 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정계, 정치계 뭐 다 많이 나오길 바래요.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들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간절하면 꼭 성공하느냐?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베데스다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말씀은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환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걸고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늘 패배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너를 구원하는 것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그리고 너의 실력과 열정과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베데스다가 구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와이프랑 가끔 얘기할 때, 저도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 야 나도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 와이프는 얘기해요. 꿈 깨라 이씨. 네, 고마운 와이프죠. 네, 저는 청약 통장도 없어요. 네, 슬픕니다. 네, 어쨌든 그런 현실 속에서 가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뭐예요? 좋은 대학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결혼?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예수님이 말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퇴사하셔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들어가셔도 살아갈 수 있고 못 들어가셔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학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못 나와도 안 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엄청 많든 적든 삼시세끼 먹는 건 비슷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되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함정에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베데스다가 있다면 그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서 1장 12절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는 베데스다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가득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점으로 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재해석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며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